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짧지만 강렬하게, 또 어떤 인연은 오래지만 잔잔하게 우리 곁을 지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귀인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귀인이란 우리에게 화려한 선물이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진정한 귀인을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 우리 인생에는 때로 기적처럼 특별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참된 인연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귀인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편안할 때 참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진정한 만남은 이성보다 감성에 먼저 와닿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귀인을 만났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만난 시간이 짧아도 오래 알아온 것 같은 친숙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만났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느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이미 서로를 알아보는 깊은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찾아왔고 마침내 만났을 때 그들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맹자는 참된 인연은 처음 만나도 천년을 함께한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자는 참된 가르침은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을 만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장점을 알아봐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으니 그것을 일깨우는 이가 참된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줍니다. 부처님은 참된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임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한 우정이란 덕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섯 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듯 깨달은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안에 빛을 일깨웁니다. 맹자는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에게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경청이 진정한 연결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듣는 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반응합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이가 참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원효대사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이 천마디 위로의 말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천적 도움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이타적 기쁨 무연자비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자신의 행복도 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정한 우정은 질투를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귀인입니다. 열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상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해능대사는 참된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자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된 존재입니다. 11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귀인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울 스님은 참된 가르침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진멜은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12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임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것은 드문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맺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연이라도 그 속에 담긴 배움을 놓치지 마세요. 귀인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을 저절로 끌어들이는 말버릇.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인연의 밭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함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행위와 같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 많은 빛을 반사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밝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진심은 상대방의 마음의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불교의 보시 개념처럼 감사의 말은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남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이의 빛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반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공자는 남의 좋은 점을 보면 그것을 배우고 나쁜 점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가진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두 세계를 모두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정언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의 기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말보다 가능성을 보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곁에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에는 모든 가능성은 부정하는 마음이 멈출 때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가능성을 보는 말을 늘릴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듣기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군요, 이해합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경청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네요와 같은 공감의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약함을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의 말은 인간 관계에 깊이를 더해주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성장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오히려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불교의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움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진실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당신의 생각이 이해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평등심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존중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서로를 높이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홉 번째, 긍정적인 의도를 담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질문은 절반의 깨달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의 선문답은 질문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가다모는 진정한 질문은 대화의 예술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곁에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열 번째,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한 마음으로 한 말은 후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의 말도 맑아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내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가 났다면 100가지 세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1번째,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지키는 것이며 타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철학자 심즈는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상호 존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12번째,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은 모든 덕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보리심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전체 존재의 참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면 행동도 청정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버릇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일지를 결정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연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 우리 인생에는 때로 기적처럼 특별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참된 인연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귀인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편안할 때 참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진정한 만남은 이성보다 감성에 먼저 와닿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귀인을 만났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만난 시간이 짧아도 오래 알아온 것 같은 친숙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만났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느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이미 서로를 알아보는 깊은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찾아왔고 마침내 만났을 때 그들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맹자는 참된 인연은 처음 만나도 천년을 함께한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자는 참된 가르침은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을 만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장점을 알아봐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으니 그것을 일깨우는 이가 참된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줍니다. 부처님은 참된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임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한 우정이란 덕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여섯 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듯 깨달은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안에 빛을 일깨웁니다. 맹자는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에게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경청이 진정한 연결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듣는 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반응합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이가 참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원효대사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이 10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천적 도움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9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이타적 기쁨 무연자비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자신의 행복도 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정한 우정은 질투를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귀인입니다. 10번째,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상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해능대사는 참된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자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된 존재입니다. 11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귀인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울 스님은 참된 가르침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진멜은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합니다. 12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임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것은 드문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맺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연이라도 그 속에 담긴 배움을 놓치지 마세요. 귀인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을 저절로 끌어들이는 말버릇.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인연의 밭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함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행위와 같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 많은 빛을 반사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밝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진심은 상대방의 마음의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불교의 보시 개념처럼 감사의 말은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남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이의 빛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반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공자는 남의 좋은 점을 보면 그것을 배우고 나쁜 점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로 표현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가진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두 세계를 모두 얻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정언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의 기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말보다 가능성을 보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곁에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에는 모든 가능성은 부정하는 마음이 멈출 때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가능성을 보는 말을 늘릴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버릇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듣기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군요, 이해합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경청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네요와 같은 공감의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약함을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의 말은 인간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성장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오히려 여러분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불교의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움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진실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8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당신의 생각이 이해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평등심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존중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서로를 높이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9번째, 긍정적인 의도를 담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질문은 절반의 깨달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의 선문답은 질문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가다모는 진정한 질문은 대화의 예술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곁에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0번째,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한 마음으로 한 말은 후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의 말도 맑아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내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가 났다면 100가지 세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1번째,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지키는 것이며 타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철학자 심즈는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상호 존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12번째,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은 모든 덕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보리심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전체 존재의 참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면 행동도 청정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버릇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일지를 결정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연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 우리 인생에는 때로 기적처럼 특별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참된 인연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귀인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편안할 때 참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진정한 만남은 이성보다 감성에 먼저 와닿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귀인을 만났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만난 시간이 짧아도 오래 알아온 것 같은 친숙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만났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느낀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이미 서로를 알아보는 깊은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찾아왔고 마침내 만났을 때 그들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맹자는 참된 인연은 처음 만나도 천년을 함께한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자는 참된 가르침은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을 만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장점을 알아봐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으니 그것을 일깨우는 이가 참된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인은 단순히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과 가능성을 진심으로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줍니다. 부처님은 참된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임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한 우정이란 덕을 바탕으로 하며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6번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듯 깨달은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 안에 빛을 일깨웁니다. 맹자는 군자는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에게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7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경청이 진정한 연결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듣는 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반응합니다. 8번째,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이가 참된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원효대사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이 10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천적 도움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9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이타적 기쁨 무연자비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자신의 행복도 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정한 우정은 질투를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귀인입니다. 10번째,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상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해능대사는 참된 지혜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자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된 존재입니다. 11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